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박관호 목사 저지요. 저 개인적으로 진짜 기도를 할 때가 사실 몇 번 있었습니다. 군에서 제가 복무할 때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 사고에 제가 거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때 어려움 당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그런 경험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제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딱 섰습니다. 무릎 꿇고 그리고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때 아마 제가 가장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했습니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그거는 그때 몰랐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 몰랐습니다. 다만 이 상황에 정말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딱 섰다. 그 무릎 꿇고 저 기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건 나의 약간 동기의 기도 제목이죠. 제가 총신 신대원 신학교 즉 다닐 때에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어느 교회에 청함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그때 아직 총신 신대원 1학년 때 없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부터 이제 인도받아야 되겠다 하고 기도하는데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냥 하는 건 아니고 어디서 본반에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쭉 봐왔어요. 교회에서 아버님 목회하시는 동안에 아니면 교회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걸 했죠. 금식하며 3일을 작정하고 금식하는데 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사역할 교회 임지를 달라고. 응답이 안 왔습니다. 이틀 금식하고 3일 되니까 도저히 배가 고프고 라면 먹는 거, 김치찌개 냄새 옆에만 가도 있잖아. 배가 고픈 때에 3일째 도저히 견디지를 못해요.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3일을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것도 해보지 못하고 깨었습니다. 그럼 응답 못 받았어요. 나중에 금식기도 안 했는데 하나님 인도하시는 교회로 인도를 받게 됐습니다. 그건 조금 약간 동기 있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진짜 제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하고 또 237 즉 세계복음하고 우리 후대들 키우고 렘넌트 키워야 될 그런 교회와 사역과 목회가 돼야 되는데 교회가 쫓겨날 뻔해요. 교회가 없어. 남의 건물 빌려 교회인데 그마저 쫓겨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밤 11시에 사역 다 마치고 정리 딱 하고, 지금도 기억납니다. 5월달입니다. 지금의 5월달이에요. 5월달. 그래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있잖아요. 낮에는 좀 덥지만 밤에는 그게 춥지 않습니다. 아예 밤 11시에 다 정리하고 교회 와서 이 강대상에 무릎 꿇어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인도받을 길을 열어달라고. 그거 진짜 제가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때는 복음 깨닫고 언약 확실히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교회 그 뜻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교회 지금 상황은 쫓겨날 파이라. 그래가 한 달 사실은 기도했습니다. 한 달 기도했는데 앞에도 그렇고 지금 제가 말한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한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가지고 우리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도 받아온 게 교회 건물로 치면 이 교회당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 거의 우리 성도님 중자들 다락방에 와서 복음 깨닫고 세계복음 언약 잡았다면 제일 첫 번째 훈련하고 배우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도를 안 하거나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 있고 안 누려요.
자, 정말 기도했어요. 자, 하나님은 성공자, 즉 서밋들에게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게 있지요. 진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오늘 우리가 찬송으로 413장, 그 영어 찬송 우리 영상으로도 교회에서 한번 봤잖아요. 그래서 저도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이 찬양 그때 이래 검색해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수시로 듣습니다. 찬양도 같이 합니다. Is it well? 그 한국의 우리 찬송 번역은 내 영혼 평안해 이랬죠. 예, 보니까 스패폴드라는 산업인이고 중직자인데 하여튼 서밋입니다. 다 성공했어요. 그리고 무디에 이 부흥운동에 있잖아요. 거기에 중직자로 뭡니까? 이 가요같이 브리스가와 같이 헌신하고 발표하는데 미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공했어요. 또 쓰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아들 또 하여튼 일찍이 죽고 또 내 딸 자녀와 아내가 있잖아요. 배를 타고 유럽으로 뭐 여행 가는가 했는데 가다가 대서양 한복판에서 배가 침몰해가지고 내 자녀 다 죽었습니다. 아내만 살아가지고 연락이 왔는데 이 완전히 이제 다 특히 자녀 잃었다. 이보다 비통한 게 없잖아요. 그 고통 속에 이제 배를 타고 이제 그 장소로 지나가면 유럽을 가는데 그 고통 속에 바다를 바라보는데 이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평안 그리고 메시지를 찾게 됐다. 이걸 계기로 해서 이 스패폴드 이분이 진짜 기도를 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 우리는 지금 사건 문제 여러분 가정에도 있고 현장에도 있고 우리 교회는 수시로 사건 문제 갈등 어려움이 사람 갈등 옵니다.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절대 언약궤의 시간표는 변하지 않고 계속 진행되지만 우리는 이런 걸 겪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걸 위해서도 기도하고 진짜 그걸 발견하는 있잖아요. 그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기도하는 거다 이 말이죠. 기도의 비밀이 어마어마한데 우리 교회 장로님 비롯한 중직자 여러분들과 어른들 특히 우리 후대 랩런트 여러분들 기도의 비밀, 기도 이 자체 우리는 그냥 막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뭘 주시고 돈 주시고 집 주시고 승진 시켜주시고 그런 기도 아닙니다. 진짜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있잖아요. 그걸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냐? 지금 여러분 당장 어려움, 사건 문제, 어려움, 사람 갈등, 건강의 문제, 경제 위기 뭐 그런 게 있습니까? 하나님 주신 기회 시간표라는 걸 알고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기도를 회복하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마귀 사단이 가만히 있습니까? 진짜로 해야 된다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그리스도 사역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는 겁니다. 유월절 주인공으로 어린 양의 주인공으로 양을 잡아 양의 피 바르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피라 이 말이에요. 그걸 앞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다 하신 후에 저희들과 함께 이제 잡히시기 그 전날 밤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날 밤 겟세마네 동산으로 찬미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처음도 그랬지만 모든 사역 과정에도 그래 하셨지만 마지막 사역을 기도 사역으로 즉 기도하신 겁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리스도 사역, 십자가 지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걸 위해서 있잖아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중요하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세요. 정시 기도하라, 무시 기도하라, 그래 가르치신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때 중요한 시간표에 깨어 있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가르치셨습니다. 그걸 오늘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시는데 집중 기도하신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즉 십자가에 피 흘려 고통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는 거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애쓰고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성삼위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리스도이신데 성육신하여 즉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이신 즉 하나님이십니다. 즉 육신을 가지셨기에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데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육신의 최고의 고통과 최고의 아픔입니다. 이걸 다 친히 체휼하시고 그걸 비껴가시고 그런 게 아니고 다 담당하시고 실제로 우리처럼 똑같이 최고의 육신의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십자가 못 박혀 달리고 죽으시기 전에 보니까 일단 채찍에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 멸루관, 너 왕이라 했지 유대인의 왕 왜 하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그건 인정하지 않고 너 마책하면 조롱이죠. 가시관을 만들어서 씌웠습니다. 그래 머리에 피나지 않겠습니까? 못 박히기 전에 벌써 채찍에 맞으시고 법정에 서세가 조롱받고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으니 참 그랬죠. 즉 똑같이 우리와 같이 육신의 고통을 다 겪으십니다. 이게 죽음이 간단합니까? 그래서 얼마나 그러셨으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아버지여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할 정도로 기도하셨다. 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고민되고 죽기 이르러 마음에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 애타게 간절하게 고민 가운데 처절한 어쩌면 그런 기도죠. 이때 기도하는데 집중해 하시면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을 힘을 돕습니다. 땀이 막 흐릅니다. 땀이 마치 흐르는데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것,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다. 왜? 이 최고의 하나님의 절대 중요한 계획이며 언약이며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인 창세기 3장 문제 해결을 위한 십자가의 사역 때문에. 그래서 이 첫 번째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사역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처음도 시작도 그랬지만요. 처음 공생의 사역 시작할 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면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셨다. 승리하셨다. 모든 사역의 모든 사역 과정에 기도로 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 핵심 사역, 십자가 사역 두고 십자가 지시기 위한 이 중요한 얘기에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 사역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만찬 후에 겟세마네 동산, 즉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 사역입니다. 우리에게 중직자나 사역자, 전도자 여러분, 모든 주의 일을 할 때, 전도할 때, 캠프할 때 하여튼 기도 안 하거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열심과 실력으로 또 능력 있게 잘한다. 소용없어요. 예수님도 이 최고 중요한 마지막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 십자가 지신을 두고 기도하십니다. 24기도입니다. 기도 24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24기도입니다. 요 똑같은 본문에 누가복음에 보면 22장 39절 말씀에 예수님이 마지막 그리스도 핵심 사역 십자가 사역 앞두고 역시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날 밤에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십니다. 습관을 따라 마지막 십자가 지는 사역 앞두고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했습니다. 이 말은 평상시에 24 기도하셨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습관처럼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십니다. 기도에도 모델이에요.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 평상시에 항상 기도 24 말씀 증거하시고 난 다음에 또 조용히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많은 병자와 많은 문제인 자들, 귀신 들린 자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귀신을 내쫓은 후에도 또 기도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후에 또 기도하시고 이거는 사역한 후에죠. 사역하기 전에는 특히 밤뿐만 아니라 또 새벽에 아침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 이런 새벽에 말이에요. 먼저 새벽 기도하시고 기도하신 다음에 그날 전도하시러 제자 삼으러 현장에 천국 복음 증거하시며 현장에 가셨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 자체 그리스도 사역이신데 기도 사역이다. 기도로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마지막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 핵심 사역인 십자가 지시는 사역을 두고서 습관을 따라 마지막에도 기도하셨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아닙니다. 근데 주의 종으로서 함께 우리 세계복음하며 전도 선교, 프랑스 선교, 237 세계복음 하는데 그래도 있잖아요. 구별은 안 하지만 제일로 좋아하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하는 장로님, 중직자, 기도하는 전도자, 기도하는 렘넌트, 기도하는 사모님 제일 좋아합니다. 인도를 받으니까. 성삼위 하나님 보호자의 비밀 정시기도든 24기도든
기도하지 않잖아요. 안 누리잖아요. 그런데 일을 해요. 주일을 또 해야 돼. 힘들어. 문제 일으켜요. 마귀 사단에게 져요. 이용당해요. 오늘 감람산 즉 겟세마네에서 마지막 기도 사역 기도하시는데 집중 기도하신다. 더욱 집중하여 간절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같은 본문인데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더욱 집중하여 기도하셨다. 더욱 간절하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였습니다.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데 그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떨어졌다. 그것을 3번씩 간절하게 집중해서 기도하셨다. 자, 예수님은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핵심 사역, 그리스도 사역, 십자가 지시는 사역을 두고 이렇게 중요한 시간표에 오직 기도하시죠. 기도 사역하고 계십니다. 제 아들인데 말합니다. 시험 들리냐 기도해라. 앉아있어라.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따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은 따로 데리고 조금 떨어져서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 조금 더 나가서 혼자 기도하십니다. 제 아들에게도 새 제자에게도 이 중요한 때 시험표에 깨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시험 들지 않고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런데 예수님과 달리 반대로 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대비가 딱 됩니다. 이 제자들의 상태, 영적 상태, 실제로 기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피곤하며 졸며 잡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상태. 예수님께서 깨어있어라.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했지만 이 가르치셨는데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라 그 말인데 이 중요한데 말씀은 들었지만 기도할 수 없는 영적 상태가 묘하게 예수님과 대비되어 있습니다. 졸며 잘세,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상태, 그것도 영적 상태입니다.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마음은 원리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졸며 잘세. 왜? 너무 피곤해. 예수님 얼마나 안타까우셨는지 기도하시다가 와보고 3번씩 그래 또 중간에 와보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니까 이렇습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영적 상태를 말합니다. 그 제자들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자신들이고 내 자신일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 여러분이라면, 장로님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은 막 까고 뭐 율법처럼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거의 기도를 안 누립니다. 기도 안 합니다. 자, 이 중요한 때에 기도를 못할 정도로, 그것도 육신이 약하도다 했는데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기도가 안 될 정도로 영적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의 제자들, 진짜 기도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라면 대부분일 겁니다. 이걸 진짜로 회복해야 된다. 이 제자들이 이 중요한 때 너희가 한시도 나와 같이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기도할 수 없더냐. 이 중요한 때에 이 시간표에 기도해야 될 그 중요한 시간에 베드로와 제자들 다 졸며 잘세했습니다. 이 영적 상태입니다. 결국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중요한 그 시간표에 기도하지 못했다. 기도에 실패한 것입니다. 사단은 영적 공격을 가합니다. 24시로. 그래서 사단 24 공격입니다. 그리고 영적 싸움 걸어옵니다. 교회에, 여러분 가정에, 나에게, 여러분에게 사건 문제를 통해, 위기를 통해 영적으로 끼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너무 강조하면 율법처럼 들려요. 그런데 사단이 24 공격하지 않는다면, 사단이 할 때만 하고 방황하고 휴가 가고 한다면 그렇지만, 이 사단은 시도 때도 없어요. 전쟁이 어디 낮과 밤이 있습니까? 비 오면 장마 때는 전쟁 안 합니까? 겨울에 눈 내리나 추울 때는 전쟁 안 합니까? 전쟁 붙으면요, 나라끼리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쟁 붙습니다. 사단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끼어서 또 진짜로 기도해야 될 이유, 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사역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 보니까 이 제자들이 이런 상태가 되었다. 그게 있잖아요. 대부분 성도들이, 중직자들이, 전도자들이 그럴 수 있다.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이 기도하신 중에도 보니까 첫 번째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십자가 지시는 이 잔, 이 고난의 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뜻이 구원사역,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려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죄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오늘 39절에 연거푸 기도하시죠. 이 말은 내 중심, 내 주장대로가 아니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사단이 주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크게 속습니다. 내 주장,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왜 안 하느냐? 왜 내 주장대로 안 해주냐? 두 사람이 그래 싸웁니다. 왜 하나님 뜻입니까? 마귀 사단 주장일 수 있어요. 거의 우리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기도의 전부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절대 언약, 하나님은 구원사역, 영혼 구원의 절대 언약, 절대 계획, 시간표 를 중심으로 하나님 시간표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게 뭡니까? 진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를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나의 평생에 절대 기도가 되어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이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절대 뜻과 계획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와 여러분은요, 오직 138 먼저 우선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갈보리산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 언약, 그걸 오직으로 우선하여 오직 그리스도, 오직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237 세계복음화 먼저 구하라. 이게 다른 기도 여러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할 거, 그래서 있어야 할 거,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 다 아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아십니다. 그걸 모르는 하나님 아니십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하라. 그런 말씀하긴 했습니다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요. 내 뜻대로 말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말고 있잖아요. 내 주장에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 말고, 기도 말고 있잖아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절대 뜻, 절대 계획, 절대 언약, 그걸 구하라. 그러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더하시리라.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있어야 될 것, 필요할 것, 하늘에 계신 천부, 즉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다 했어요. 그는 구하지 않아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요, 다 더하시리라. 결론입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서 기도하라. 사단은 24시로 공격합니다. 불화살을 쏘기도 합니다. 영어 성경 번역에 불화살 화전, 불화살을 미사일 그랬어요. 이 사단이 알고 있잖아요. 교회, 하나님 자녀, 중요한 전도자, 목사님들, 중요한 제자, 렘넌트들 중요한데 어디 공격하느냐? 때로는 불화살을 쏜다. 그 미사일입니다. 저게 맞은편 산에 빈디 한 마리 잡으려고 미사일을 쏩니까? 중요한 영적 공격 대상들에게 미사일, 불화살 쏜다 말이에요. 화전. 여러분 어떻게 승리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24 기도하라. 때로는 우는 사자같이 공격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삼킬 자를 택하신 자, 구원받은 자예요. 그거 삼켜보려고 24로 우는 사자같이 공격한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 걱정하지 말고 껴있어, 영적으로 껴있어 껴 기도하면요 승리할 수밖에 없다. 보통 언제 우리 기도합니까? 문제 왔을 때, 어려움 왔을 때, 또 시험 들 때에, 시험 들 때 낙심해가 기도도 안 하죠. 근데 위기 왔을 때, 어려움 왔을 때 대부분 그때 주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또 살려달라고. 맞습니다. 그때도 기도해야 되지요. 비로소 그걸 계기로 삼아 진짜 기도의 자리에, 기도에 진짜 중요한 기도를 해야죠. 거의 90%가 있잖아요. 이러한 때 기도를 겨우 한단 말이에요. 기도를 못하는 상태, 어려움이 와서 영적 상태 완전 다운됐다. 기도할 힘조차 없어요. 회복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보좌의 비밀로 성삼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참된 이 힘을 회복해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반대로 뒤집어서 있잖아요. 기도한 교회, 기도한 나라, 기도한 가정, 기도하는 전도자 개인 다 승리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과 중직자 여러분들에 먼저 참 부탁합니다. 새벽 기도 하시라. 새벽.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자, 이 결론의 말씀으로 깨어서 기도하라. 그것도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라.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라. 영적 상태에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못하면 결코 영적 전쟁에서 악한 사단과의, 마귀 나라와의 실제로 시험, 문제, 위기, 갈등 이기지 못합니다. 그 속에 빠져버립니다. 결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총신 다니는데, 총신 신학교 다닐 때에 설교학 교수인 박이천 교수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교수, 전담 교수가 아니고 이분은 저 서울의 어느 교회에 목회하시면서 교수십니다. 그만큼 능력 참 대단하시죠. 목회도 잘 하시고 또 와서 교수로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주 독특하셨는데 이분이 독특하세요. 근데 그건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평소에 잘 이제 다락방 와서 복음 속에 있으면서는 뭐 거의 문제가 안 됐지만 그 하려고 애를 썼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진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거기 각인됐어요. 영적으로 깨어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거다 이라는 거예요. 이 사자, 수사자, 그것도 아빠 되는 수사자 보세요. 얼마나 우람하고 털도 이렇게 탁 하고 하면 막 산천초목 다 떨잖아요. 그런데 이 사자가 죽은 사자라. 그렇게 어마어마한 죽은 사자인데 홍수가 나서 강물에 속했습니다. 이 죽은 사자는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왜?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작은 피라미, 살아있는 작은 물고기 한 마리, 이건 살아있다. 생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으면 이 피라미는 홍수 그 강물의 속에서도 거슬러 올라간다. 영적으로 뭘 말합니까? 이 교수님 있잖아요. 아주 독특하신 분이라. 그리고 강의적이 말씀하시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결론 중 결론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24기도. 기도하라. 또 기도 누리라. 하락하면 좀 그렇죠. 여러분 24로 누리세요. 요즘 그래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좌의 비밀. 24로 24기도를 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진다. 악한 사단 깨지도록. 악한 사단 그냥 깨집니까? 보좌의 비밀 24기도로 누리면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사단 마귀 흑암세를 깨져버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보좌로부터 신임 24시로 누리라.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여러분, 우리 교회 대구 7곡, 프랑스 유럽 53개 나라, 부록권 237 5천 정조, 수많은 영육간의 병든 자, 우리 주의 현장에도 많은데 이들을 취하고 다 살리고 다 축복되게 만드는 재창조 역사, 그런 전도제자, 치유시민 제자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 우리 교회 위에 또 주의 성도들, 장로님 비롯한 우리 모든 중직자들, 또 모든 성도님들, 모든 렘넌트들, 우리 교육자들 모두에게 성삼위 하나님 보좌로부터 오직 성령 충만함 주셔서 살아있어서 영적으로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하고 말씀과 기도로 현장에서 전도로 승리하여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